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 드립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강해와 성경 공부, 큐티로 삶이 변화되어 균형 있고 능력 있는 신앙과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고 아침에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라나기 원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에 귀한 성공 공부 과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되며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수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까지 하나님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대사명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잊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장하여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원수를 대적하고 아버지 우리 어둠의 권세를 아버지 쫓아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 성장부를 통해서 내년에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할 하나님 아버지 성경 하나님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든 신앙이 굳건하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주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기뻐하고 아버지 이 일에 힘쓰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나의 방으로 들어가니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간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오직 이스라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 일을 돕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 먼저 8장에서 우리가 8장과 9장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8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차 개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아하와로 강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사 궁정 창고에서 내어준 모든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또 아닥사스다 왕과 고관들이 드린 예물들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성전 기물들과 또 예물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성전에 아름답게 다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9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저께 읽어보았듯이 에스라가 먼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태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주저앉아서 참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할 것 없이 백성들이 그 땅에 있던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포로 이전에 그 제약된 상태로 돌아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이방 사람들의 관습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와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해파하게 하시고 그들을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70년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포로기 이전의 상태로 그들이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만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제약을 끌어안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털을 뽑으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9장 6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백성이 함께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어린아이가 큰 무리가 되어 성전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회개할 때에 백성이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리더가 회개할 때에 회개의 불씨가 일어나서 주위를 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작은 불씨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리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스가냐는 백성의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선포하여 주십시오. 즉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까지 다 쫓아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선포하옵소서. 우리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같이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여 돌이키는 것이 바로 참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6절에서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난의 방으로 들어가니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에스라는 이렇게 중차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엄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또 회중에서 추방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은 우리가 읽었듯이 9절에서 14절에 온 회중이 큰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큰 비 가운데에서 앉아서 그들은 떨면서 에스라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죄를 범하였으니 이방 여자들을 쫓아내시오 라고 그렇게 공포하였습니다.
모든 회중은 큰 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생이별하는 일은 수일 만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백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 마을로 돌아가서 이 일을 준행하리이다라고 백성들이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사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선포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고 또한 레위인도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들이긴 하지만 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아이를 다 내쫓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그의 백성들에게 심하게 다루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통혼 문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하겠다는 것은, 통혼하여 산다는 것은 다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배반하는 포로 이전의 생활로, 포로 이전의 그 제약된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살면서 어떤 죄들은 절충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살려면 이 정도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짓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과감하게 잘라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 여인들에게,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 모두 죄로 말미암아서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 이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아내를 끊어 죄에서 돌이키라.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입니다. 우리도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끊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 그것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단호히 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죄에 대해서 끊고 결단하여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십니다. 심지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선하심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선하심 앞에, 그 선하심을 닮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증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빙언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증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과 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빙언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빙언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또 결단하라고 하시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혹시 주위에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곳은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불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 많은 하나님 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심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시름하고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아침에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불씨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사르고 타오르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아버지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